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 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느냐? 그럴 수 없느냐?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 하나님이 그들이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예리하게 가르쳐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그와 같이 지금도 은혜를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이 그 은혜를 따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분들이 있습니다. 유럽 살릴 이 사명과 일을 누군가에게는 부탁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을 믿고 그 구름 앞에 하나님 여러분이 인도와 순종함으로 나온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한 달 전에 이제 미국 대학 예비 캠프를 다녀왔는데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영어도 못하는 것이 미국으로 다녀오고 그냥 가요. 그랬더니 아유 내가 못 가르쳐서 미안하다고 어릴 때 좀 도와주고 밀어주고 이래서 공부 좀 더 시켰어야 되는데 영어도 못하게 이제 본인의 마음이 아팠던 모양이죠. 영어 못해도 다 가요.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런던 올 때 미국 갈 때는 별로 긴장이 안 됐는데 유럽 처음 제가 이제 늘 참 마음에 오고 싶었던 곳인데 처음 오는데 조금 이게 앞에서 걸릴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사실 좀 죄진 건 없지만 괜히 그런 생각도 들고 했는데 무사히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 잠깐 오후에 또 말씀 나누는 것도 함께 소통하고 하는데 저를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착각 아니죠? 유럽 분위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나는 행복하다 안 행복하다. 또 내가 기분이 좋다 안 좋다 아마 거기에 행복의 기준도 아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행복의 기준을 내가 좋다 안 좋다 기분 따라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행복한 사람. 노아 왜요? 노아 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거든요. 우리가 기분이 좀 안 좋은 거지 행복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울고 있어도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기분에 따라서 좌우지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유럽의 분위기가 뭐 인간적으로 소통이 잘 되니까 친하고 좋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관계입니다. 니하고 나하고 좀 기분적으로 좀 상하고 감정 상한 게 있어도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하나 되었고요. 이미 우리는 근본적으로 모든 저주 재앙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울에 잡히지 마시고요. 나는 하나님 행복자다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또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동문 전도학교로 사실 이제 RTS 동문이지만 사실 이제 유럽에서는 어떤 RTS뿐만이 아닌 우리 1세대 선교사님들과 우리 또 차세대 또 우리 동문 우리 선교사님들이 함께 원네스트여서 이제는 단순하게 RTS 동문이라고 하니까 RTS를 졸업한 그 어떤 동문의 개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잠깐 우리 목사님들과 말씀을 나눴지만 사실상의 RTS와 이 응답의 배경과 발판은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이 지속적인 전도운동의 흐름을
이어와 주시고요. 많은 이단의 여러 가지 정죄나 이런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의 흐름을 이어와 주신 그 언약의 바통과 그 흐름 속에서 일어난 어쩌면 작품이고 열매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쩌면 참 눈에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의 열매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 다녔던 어떤 교단과 소속된 신학교 어떤 그런 동문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마지막 때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에 정말로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 운동을 이어갈 결국은 남은 자들의 학교고 남은 자의 신학교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모든 목회자와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동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동문 전도학교보다는 또 여기서는 유럽 전도학교를 새롭게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또 지속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 중직자들과 선도들과 렘넌트들이 유럽이라고 하는 현장을 품고 또 목회자들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사명들을 감당해 가야 되는 혼자 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좀 이유 있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 동문전도학교로 해서 그동안에 많이 이제 RTS를 졸업한 졸업생도 있고 하지만 이건 뭔가 구심점들이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014년부터 해서 어느 정도 동문들이 이제는 움직이면서 동문이 조직화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서 올해까지 지금 23군데 유럽 여기까지 해서 23군데의 전도학교가 이제는 자리매김되어지고 움직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거의 최소한 거의 매주 캠프로 모이는 이렇게 지역도 있고요. 그래서 매월 한 차례씩 캠프를 중심으로 한 동문 전도학교가 계속 움직여지면서 이제 동문 조직들이 좀 더 시스템화되어져 가고요. 그 전에 또 사라졌다고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부교육자 수련회도 이렇게 없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교육자 수련회도 이제는 거의 지난달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했죠. 5월 초인데 거의 800여 명 가까이, 700여 명 가까이 이 부교육자, 그러니까 우리 교단 내에 있는 교육자들입니다. 교육자들. 그리고 또 동문전도, 우리 동문 수련회도 마찬가지로 거의 상당히 많은 수의 이제 동문들이 이제 함께 모여지기 시작하고 함께 소통이 되어지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왜 이 일이 중요하냐면 우리 1세대 어른 목사님들이 이어오고 또 우리 전도운동에 또 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이 전도운동과 다락방 전도운동이 이 그냥 한 세대 한 시대에 끊어지는 운동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지속되게 만들어야 되는 그 중요한 그 중간에 지금 이 우리 동문과 RTS가 사실상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표 그래서 목회자들이 힘을 잃고 목회자들이 하나 되지가 않으면 사실 이 복음 운동을 그 다음 세대 우리 렘넌트들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복음이 지속되어져야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속에 우리 현재 지금 시간표에 있는 목사님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전도 운동의 새로운 어쩌면 좀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기도하고요. 그동안에 유럽 내의 시스템을 통한 어떤 모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좀 구체적이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을 건데 이제 이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 전도운동을 중심으로 캠프를 중심으로 유럽에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원네스되어서 함께 유럽 복음화해 나가는 그 일에 참 중요한 하나님의 시작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일에 또 우리 오늘 성도들하고 함께 이렇게 모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자, 오늘 여러분은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고요. 은혜를 따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요. 또 하나님의 선택과 영세 전부터 예정하신 그 택하심이 아니었으면 저희는 남은 자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버려지고 쓰레기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 지옥에 가야 되겠죠. 그런 우리를 참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유럽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유럽으로 보내신 사람들이고 유럽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으로 부르신 사람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먼저 저는
우리 이번에 지금 올해의 원단 메시지기도 하고 또 오늘 기도 수첩에 보니까 원단 메시지도 일강 메시지였어요. 예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예틀을 깨고 그 예틀을 벗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본 게 사실 이게 사탄이 가져다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도대체 어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까? 예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말은 어디서 못 빠져나오는 거냐? 본면에 보니까요, 여기 있어요. 자기 사정. 사탄이 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메시지와 함께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화되어 있는 내 사정. 그리고 자기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입장보다는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 자기 사정. 그리고 요즘 메시지 주고 묵상하시지만 자기 수준이죠. 자기 기준, 자기 수준, 그리고 자기의 표준. 우리는 뭐 언제든지 저는 그랬습니다. 사실 제 생활의 중심이 사실상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었거든요. 심지어는 저는 교회 다니는 것도 사실 좀 부끄럽고요. 성경책 들고 교회도 못 갔던 사람입니다. 성경책 여기다 넣고 이렇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괜히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걸 표현하고 나타내는 게 내 삶이 내가 이렇게 증명해 보이지를 못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뭔가를 감추고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감추고 싶은 거죠.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싶어서. 저는 사실 그래 늘 업다운 인생이고 늘 좋을 땐 좋고 안 좋을 땐 안 좋고 제 삶의 제 생활의 중심이 언제나 거기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자의 삶을 이제 어쨌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락방에 와서 전도자의 삶 말씀을 하는데 제 삶은 전도자의 삶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그리고 참 생각이 많았습니다. 생각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요. 이 생각만 해도 지옥 간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이 마음으로 생각한 것 그것이 죄라고 하면서 그것도 죄는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가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니까 저는 하루에도 막 천국과 지옥을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죠. 내가 좀 착하게 살 때는 천국 갈 것 같아. 근데 그럼 착한 순간이 많습니까? 나쁜 생각하는 순간이 더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쁜 여학생을 보고도요, 야 예쁘다.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하는 것도 나한테는 음란인가? 그러니까 막 이게 또 생각만 해도 야, 저 여자하고 사귀고 싶다. 얼마나 좀 그러니까 예민하고 제가 감수성이 풍부하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마저도 죄로 제게 들어온 거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게요, 저한테는 정말로 지옥처럼 힘들었던 겁니다. 얼마나 착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친구가 미팅을 하러 가요. 미팅을 해서 미팅 했을까 안 했을까요? 하게 생겼죠. 근데 미팅 한 번도 못 했어요. 왜냐?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살았어요. 교회 다니니까. 친구들 미팅 갔다 오잖아요. 미팅 갔다 온 이야기 해준단 말이에요. 1차, 2차, 3차 갈 때까지 간 거.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진짜 부럽다. 야, 이 자식 진짜 너무 부러운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입니다. 저는 집에 가서 회개해야 돼요. 왜냐? 내 친구가 그 말 할 때 듣고 하고 싶다고 했던 내 친구를 부러워한 것 때문에 저는 회개해야 돼요. 또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너무나 당당하고 떳떳하고 너무나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데 저는 어떤 일을 하나 선택을 하고 결정할 때도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또 얼마나 많은 눈치를 보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날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집에 돌아가서 회개해야 했나니까.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생각해요. 돌아보는 거죠. 근데 돌아보는 수준이 아니라 정신병 수준인 거예요. 저는 고등학생이 생각해 보세요. 7시에 들어가지고 밥을 먹고 잠을 자려고 누워요. 고등학생이 7시에 돌아다녀야 됩니까? 잠을 자려고 누워야 됩니까? 저는 누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누워야 새벽 최소한 12시, 1시, 2시에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불면증. 얼마나 힘들어서 머리에 물구나무를 서고 머리를 벽에다가 부딪히고요. 왜냐? 잠이 안 오니까. 이 생각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자신을 완전히 올가매버린 거예요. 어릴 때부터 들어간 이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제게 들어간 어릴 때부터 들어간 기복신앙과 율법 이게요. 저 자신의 신앙을 완전히 올가매요. 저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버티다 그래서 20대 초반에 저는 신앙을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안 되니까.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내 친구들은 너무너무 잘 되고 정말로 착하게 살아보고 싶은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버티다 해서는 20대 초반에 딱 신앙을 포기하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 안 믿는다. 이렇게 결론 내렸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병원에서 저를 만나요. 하나님 찾아와 주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구원의 길을 갖다 써붙이시고 그런 목회자를 만나게 돼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저는 와게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제게 먼저 들어간 이 상처 이게요 말 그대로 집착과 중독 심각한 사람이었거든요. 너무너무 심각했습니다. 더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신경성 위장병으로 병원에 가서 갔더니 의사 선생님 위 내시경을 넣어서 너무 속이 쓰리니까 우리 뭐 목사님 위 안 좋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완전히 위가 속 쓰리는 이게 이 신물이 넘어오면요. 이 속을 찢어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거든요. 이걸 5분 간격으로 매 시간 느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물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느끼는 데가 병원에 가봤더니 신경성 위장병이래요. 아, 왜 의사한테 물었어요. 왜 여기서 생각하는데 여기가 아파요? 그런 심각한 사람이죠. 되는 게 있어야죠. 그리고 저의 모든 시간, 삶에 어쩌면 규모고 이런 모든 게 사실상 다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뭐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데 언제나 제 삶은 분주하고요. 그리고 조급하고요. 그러면서 또 뭐냐? 한없이 나태하고요.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고요. 또 한다고 하면 오히려 실수투성이고. 저는 사실상 제 시간이 저는 진짜 빨리 죽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때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도실, 제가 토목과를 나왔거든요. 제도실 창틀에 앉아서 저기 지나가는 사람을 보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이 한 걸음 걸어. 그럼 그 정신병자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계속 쳐다보면서 뭐 생각하는 거 정신병이거든요. 한 30분을 넘게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서 뭔 생각하냐? 저 사람은 어디로 갈까?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어디로 갈까? 뭘 위해서 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저 사람 가다 어디로 가겠어요? 어느 날은 저렇게 걷다가 어느 날 인생은 죽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뭔 생각이 드냐? 아, 가능하면 빨리 죽는 게 좋겠구나. 왜냐? 고생이 너무 힘드니까요. 정말로 힘든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하루를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뛰어내리는데 제가 그때 제도실이 3층에서 밑에 봤더니 별로 안 높아요. 이렇게 뛰어내려서 죽을 수도 있고 막 자살을 좀 할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어오는 거죠. 근데 자살하기는 좀 무섭더라고. 그리고 뭐 이렇게 막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이렇게 나면은 좀 그런 것도 좀 무섭고 일단 죽는 건 무서워. 그래서 죽는 건 무서우니까 죽기는 싫고 살자니 힘들고 너무너무 힘든 거죠. 하루하루가 저한테는요 사실상요 너무너무 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 삶을 여러분 포럼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응답을 저의 인생의 세트를 바꿔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제가 오늘 여기 와서가지고요, 포럼하고 뭐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요, 포럼하고 메시지 하려면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전라남도 광양군 옥곡면 수평리 383을 대한민국에서 주소가 제일 긴 동네에서 저는 완전히 시골 촌놈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지금 복음 이야기 한다고 했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 곁에 있는 만남 어떻겠습니까? 제 수준이 어떻습니까? 다 그런 애들만 만나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만났던, 중학교 때 만났던 좋은 친구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만났던 이 친구들 다 쉽게 말하면 뭐 노는 아이들. 제 상태가 그랬으니까 제 곁에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만 만난 거예요. 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좀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아주 잘 사는 이런 아이들만. 왜? 내가 늘 저는 가난한 게 저는 싫었거든요. 근데 내 곁에 친구들이 다 뭐냐, 롤라장 다니는 친구들. 그때 롤라장 다니는 아이들은 좀 노는 애들이었어요. 그때 막 좀 나이트 클럽 다니고. 내 곁에 친구들이 전부 다 뭐냐, 딱 그 수준. 근데 나를 좋아해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애들 싫어했어요. 왜? 좀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좀 뭣도 없고 이렇게 옷도 칠칠하게 입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깨지지하게 입고 다니고. 그래서 이 깨지지한 애들 저는 싫어했어요. 왜냐? 아, 이 자식 멋이 없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저는 좀 화려한 아이들, 그때 화려한 아이들은 노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저를 좋아하기 위해서 막 왔던 아이들이 사실 다 지금 변호사 되고 뭐 이렇게 지금 뭐 어쨌든 뭐 회계사 되고 막 이런. 그때 저를 좋아하고 저하고 사귀고 싶어 했던 친구들 다 성공해 있는 거 있죠. 근데 다 싫어했던 친구들이라 돌이킬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 친구 좋아했던, 같이 놀았던 친구들은 당구장 사장하다 지금 놀고 있고, 지금 이놈은 또 어떤 뭐 지금 대마초 장사 하나 하고 있고, 이게 완전히 인생 폐인들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 제가 이 시간들을 보내는 동안에요, 너무너무 잘 나갔던 아이들이에요. 근데 결국은 아이들 인생이 결국은 뭐냐, 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제 사실상의 만남은요, 늘 뭐냐, 실패자들. 결국은 패배자의 길을 가는 친구들이 내 곁에요. 그런 사람들만 모여지는 거죠. 또 왜? 그 이상의 사람은 내가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어야죠.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뭐냐, 자꾸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참, 저 어려운 사람이었죠. 네. 그리고 어떠냐? 말 그대로 가난하고요. 저는 저희 어머님, 아버지 예수 믿고 어릴 때부터 그래도 신앙생활 하셨는데, 가난한 저희 집 어머니, 아버지 만난 게 저는 정말 싫었고요. 엄마, 아빠 이 가난한 게 부끄럽고 싫고요. 뭐 경제, 사실상 저는 뭐 지금도 돈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한참 못 내고, 이게 이래봐도 그래도 뭐 미팅도 안 했어도 멋은 잘 내고 다녔습니다. 헤어스타일을 학교 유행을 퍼뜨리고 다닐 만큼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좀 다녀봤는데, 참 그 가난하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메이커 양말 신는 것도 부럽고요. 지금은 제가 아무 양말이나 신습니다만은 구멍 난 것도 신고 다니는데, 그 물표 양말 신고 다닐 때는요, 차 타고 가면 절대로 의자에 안 앉습니다. 왜냐? 의자에 앉으면 바지가 올라와서 물표인 거 보이거든요. 그런 정도까지 제가 제 자신의 가난한 것들, 내가 외모로 이런 부분들 얼마나 부끄럽고, 여기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요. 어릴 때 어머니가 학교에서 육성예배라는 말 아시죠? 아마 좀 오래전에 다녀오신 분들 아실 건데, 육성예배를 가져오라고, 지금 말하면 뭐 등록금 비슷한 거예요. 근데 5,000원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5,000원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5,000원 만들어 가는 그 속에 종이돈만 5,000원 주면 얼마나 좋아요.
100원짜리, 10원짜리, 여러분 5원짜리 보셨어요? 5원짜리까지 담아가지고 우리 시골에 어릴 때 그 쌀 헌금할 때 그 성미라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밥을 갖다가 지을 때마다 한 그릇씩 살짝 이렇게 옆에 담아서 그걸 이제 목사님 이제 교회 이제 성미하도록 이제 그걸 헌금을 해요. 그 성미할 때 내는 그 보자기 있거든요. 거기다가 돈을 담아 주시는 거예요. 동전 5원짜리까지 합해가지고. 그걸 친구들 뒤에 서가지고 줄 서서 다 내는데 다른 친구들 다 종이돈 500원짜리 막 이렇게 1000원짜리 내고 하는데 저는 그걸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보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런데 선생님이요. 지금 그 선생님 이름을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서용윤 선생님.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 선생님이 제가 그걸 알고요. 그걸 얼른 제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제가 부끄럽게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그걸 꺼내가지고 자기 서랍 속에 놓고 들어가도록 미리 해주시는 거 있죠. 저는. 그 선생님 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만큼 가난한 거죠. 그 가난에 대한 상처가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 과거를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고, 저는 제가 잘하는 건 없지만 어릴 때부터 난 다윗처럼 찬양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초등학교 때 그 시골에 부산에서 YMC라고 하는 그 목련회라고 하는 여자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혹시 뭐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부산의 그 목련회 단체에서 성탄절 또 성경학교 일하면 와서 이제 봉사를 해주십니다. 이제 그 말하자면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너무너무 좋았어요. 예쁘고요. 그래, 너무 이모들 같이 너무너무 예쁘고, 제가 예쁜 사람 좋아하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때가 되면. 근데 이제 그때 마지막 날 기타를 들고 찬양 인도를 하는 전도사님이 한 분 따라오셨어요. 남자예요. 유일하게 남자가 한 분 오셔가지고 기타를 찬양 치는데, 야, 찬양 너무 그때는 기타인지도 모르죠. 야, 그걸 들고 하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서 찬송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한 5분을 봤을까요? 5분 정도 지나서 이렇게 찬송하는 거 보는데 너무 좋아서 같이 찬송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애들은 일찍 가서 자야 된다고 저를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끌려 나가면서 제 마음속에 그때 품었던 생각이에요. 나도 저거 가지고 나도 저렇게 노래하는 사람 돼야지. 찬양하는 사람 돼야지. 제 마음속에 들어온 이걸 품었어요. 나도 다윗은,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찬양을 누가 잘한대요, 성경에. 다윗이 찬양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제 마음속에 품은 마음이, 나는 다윗처럼 찬양할 거야. 이게 제 마음속에 어릴 때 들어온 마음이에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5분, 전도사님이 찬송하는 인도하는 5분을 보는 순간 내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인데요. 감사하죠. 그걸 평생에 붙잡고 하나님이 살아오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난 이제 늘 노래하는 게 좋고요. 늘 찬양하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해서 다윗처럼 찬양해야지. 지금 제가 제 자녀가 5명인데 앞에 이름이 전부 다 짭니다. 왜냐? 제가 그냥 붙잡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처럼 찬양하고 전부 다 짭니다. 다울, 다인, 다온, 다윗, 다정. 그래, 다윗처럼 찬양하고 바울처럼 전도. 이렇게 제 마음속에는 나는 다윗처럼 찬양해야지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 무너져 있던 신앙을 완전히 포기하고 이제 나는 예수 안 믿으리라 이렇게 결론 내렸던 그때에 하나님 은혜로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아멘. 병실에 입원해가지고 수술해가지고 누워있는데 제 중학교 1학년 때 제 교회에 계셨던 3년 동안 계셨던 목사님이 저를 알고 소식을 듣고 찾아오십니다. 아무한테도 말 안 했거든요. 부모님한테도 말을 안 했거든요. 혼자 형님한테만 말하고 그래요. 가족 동의가 있어야지 수술할 수 있으니까. 그 이제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저 목사님 쫙 찾아오신 거죠. 와가지고 벽에다가 구원의기를 딱 써 붙이시더니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처음에 느꼈을까요? 아이씨, 다 아는 거 왜 저렇게 연락이 하는 거야. 다 아는 이야기로. 내게는 다 아는 이야기라니까.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 이제 그 관계가 있으니까 그 목사님 교회를 갔는데 너는 오늘부터 찬양 인도하래. 그래서 너는 찬양 인도의 생을 걸으래요. 너는 예배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고
30분 전부터 찬송해라. 저한테 맡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나도 기타 치는 재미로. 기타 치는 재미로 가지고 예, 찬송 인도를 했죠. 그게 하나님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그냥 예배하라 그랬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찬양 인도를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이 속에서 뭘 회복시키셨느냐?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셨어요. 저도 모르게. 저는 그냥 이거 기타 치고 찬양 인도하는 게 좋아서 예배 30분, 목사님 시킨 대로 1시간 전에 와서 찬양 준비하고 30분 전부터 찬송하고요. 요걸 했습니다. 찬양 인도.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죠. 어느 날 저도 모르게요. 예배 생활이 이게 되어지기 시작해요. 감사하게요. 제가 돌아보니까 그 교회에서 약 17년, 18년, 횟수로 한 18년을 섬기고 왔는데 주일 예배 또 모든 예배, 모든 공예배의 찬양 인도를 제가 했거든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 교회를 나오는 순간까지 제 개인적인 사적인 이유, 심지어는 아파서도 찬양 인도를 놓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건 기적이에요. 하나님 은혜죠. 다시 말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는 거죠. 제가 찬양 인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 인생에 첫 번째 예배를 먼저 회복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생활의 모든 중심은 예배 중심 되어야 돼요. 예배 중심 되어야 돼요. 저는 찬양 인도하기 위해 예배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예배 속에서 나를 모든 삶을 회복하게 해주셨어요. 모든 성도의 신앙에 응답과 새 틀을 회복하는 시작은 뭐야? 내 삶이 예배에 중심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예배 받으시기 위해 지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배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일과 모든 열매를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예배를 시작해서 예배 속에 살다가 예배로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거든요. 우리는 자꾸 예배를 어떤요? 내가 응답받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모든 응답의 열매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찬양하기 위해 했는데요. 어느 날 제 삶이요. 예배 중심으로 서게 해주신 거죠. 그래, 그 목사님 그러셨어요. 저 가면 이성훈 전도사님이라고 있대요. 그분은 폐가 하나 없는데도 찬송 인도를 하는데 영감으로 하고. 그래서 저를 그 이성훈 전도사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거기까지 또 부산에 합수까지 갔는데 가서 만나게 해주시는 거 있죠, 목사님이. 참 감사할 일이죠. 그 이성훈 전사한테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영감으로 해야 된대. 영감으로 해야 된다는 게 도대체 뭔지. 그래서 그 영감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걸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영감으로 찬양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요. 찬송 하나, 찬양 인도 하나 한번 해보려고요. 몸부림을 치면서 인도를 받아봤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죠. 목이 아플 때가 제가 성악 전공을 했기 때문에 목이 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늘 목이 쉬어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봤더니 성대 결절이.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견디다 이제 갔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그러는 기도 좀 그만하라고. 나 기도 별로 안 하는데 찬양 인도만 해요. 그래서 찬송가 곡이 그냥 웬만한 성악하는 전공자들도 찬송가 이 음정을 부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찬양 인도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쉬어야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노래하다가도 낫게 할 수 있잖아요. 아멘. 제 마음속에 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노래할 때 낫게 해주세요. 저는 또 레슨을 받을 수도 있는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레슨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찬송하는 시간에 레슨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 레슨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감사하게요. 자랑해야죠. 매 학기마다 제일 좋아진, 발성이고 모든 게 제일 좋아진 사람 저요. 와, 그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거든요. 아멘. 그리고 분명히 수술 날짜를 잡고 이제 결제를 수술하러 갔습니다. 수술하러 갔는데 의사가 한참 목에다가 이거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보더니 뭐하러 왔니요? 아니 지난주에 수술하고 하기로 결정하고 수술하고 온 거 아니야? 했더니 한참 또 봐요. 보더니 이게 혹이 없대요. 아멘. 그래서 뭐라냐? 이물질만 좀 있고 이게 혹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수술대에 올라가기 전에 그 기도를 복도에서 하고 들어갔거든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목에 칼을 대가지고 수술하시면, 그렇게 해가지고 낫게 하시면 수술해가지고 낫게 하셨다고 말할 거고, 하나님이 칼을 안 대시고 하나님이 직접 낫게 하시면 나는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포럼할 겁니다. 간증할 겁니다. 그러면서 수술대 이제 문 열고 들어가 정동훈 하길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라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제 마음속에 그 기도를 고백을 하고 들어갔어요. 고백 들으면 다 베풀죠. 아멘. 혹이 없어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오면서 제가 그 침대에서 내려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제 목을 치료하신 게 아니고 목만 치료하신 게 아니고 목을 치료하셨지만 하나님 목과 함께 제 몸, 제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 마음속에 그렇게 고백하고 진짜 잘했죠. 아멘. 네, 그 고백을 했어요. 그 하나님 은혜고 그게 하나님이 그 짧은 시간에 고백을 하나님 들으셨던가 봐요. 예배 속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있죠. 아멘. 제 무너졌던 25시의 응답이 실제로 영혼의 응답이 일어나는데 이제 내 삶이 치유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치유되어진 기준이 뭐냐? 예배 생활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삶이 치유된 증거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요, 예배 못하는 사람은 예배가 우선순위에 있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사정 따라가거든요. 왜 예배 못합니까? 자기 사정, 자기 입장 때문에. 자기 삶에 늘 살아왔던 그 삶의 사정과 패턴을 거기서 못 빠져나오거든요. 하나님은 거기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사정을 내가 살피는 게 아니고 내가 예배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사정을 살펴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사정을 못 버려요. 자기 입장을 못 버립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 예배하는 중에 어느 날 복음을 저는 깨달았거든요. 복음을. 아까 말씀, 저는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하는 걸 목사님이 물 좀 혹시 제 건가요? 아니면 안 마셔도 되는 겁니까? 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드셔도 나도 감사. 네. 어느 날 저는 목사님 말씀하는데 맨날 그리스도, 맨날 신분권세 뭐 이런 이야기만, 똑같은 이야기만 맨날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예배 속에서 복음을 깨달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를 몰랐구나.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아멘.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 전까지는 제가 뭔 사람이었냐? 아이씨, 나는 죽을 죄를 진 적도 없는데 왜 나를 죽어? 이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나는 죽을 만큼 큰 죄를 진 적이 없는 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왜 나를 왜 죽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예배 속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내 생각도 바꿔버려요. 아멘. 이제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요, 아무리 안 믿어줘도 예배는 놓치지 마세요. 아멘. 일단은 예배 속에 있으세요. 아멘.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요, 은혜를 따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결국은 남은 자로 세우십니다. 아멘. 남은 자는 예배합니다. 아멘. 어느 날은 남은 자는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가 아니니까 못 깨닫는 거지. 남은 자가 맞다면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 다락방 특징이 뭡니까? 말씀 포럼만 합니다.
아 진짜 힘들대요. 여러분 말씀 포럼 재미있습니까? 말씀 포럼 하는데요. 내가 포럼하는 건 알아줘도 안 해. 목사님이 좀 제가 포럼할 때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데 옆에 있는 우리 이제 모리스 목사님 같은 분이 막 포럼을 하면요. 아니 정말로 생각 많이 하고 포럼하는데 내가 포럼할 때는 그렇게 중요하게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옆에 있는 그 나보다 키 작고 눈 조그만하게 포럼할 때는 또 저는 정말로 열심히 보고서도 작성해가지고 칸 반듯반듯하게 긋고 예, 제가 또 설계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제가 정확합니까? 예, 해가지고 보고 올리면 너무 복잡하대. 근데 애는 지가 볼펜으로 손 그려가지고 갖다 올려줘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요. 아, 막 또 다른 이야기 해주는 거 있죠.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솔직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아, 진짜 포럼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근데 그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간간히 말씀 붙잡고 글을 하나씩 쓰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간간히 말씀을 가지고 그때부터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매주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요. 글을 쓰면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제가 찬양인도 하니까 제가 만든 노래를 갖고 뭐 잘 만들었든 못 만들었든 간에 그걸 가져가서 찬양인도 하니까 야 좋대요. 다 좋아하대요. 인정받는 거 좋대요 이제. 제가 인정받으니까 이제 눈치 안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노래는 한계가 있잖아요. 매주 만드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뭘 쓰기 시작한 거냐, 시를 하나씩 씁니다. 그 전에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 친척 여자애가 자기는 시를 쓴다는 거예요. 시를 쓴다고 그래서 어떻게 쓰는데 그냥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쓰면 된대요. 그때부터 저도 이제 시를 쓰기 이제 시작한 거죠. 제가 처음 썼던 시 예를 불러드리면 진짜 이게 좀 닭살 돋는데 첫 시가 뭔 시냐면 이 시골에 가다 보면 저는 촌놈이기 때문에 다리거리라고 있어요. 다리거리를 지나가요. 다리거리 시냇물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올라가기 전에 그 다리거리가 한번 저희 놀이터의 마지막 끝이거든요. 올라오는 길에. 그 다리를 딱 다리 난간에 머리를 쭉 내밀고 물 내려가는 걸 보면 그 물이 꽉 내려가는 걸 보면 착시 현상으로 확 내가 앞으로 나가는 거 알죠? 해본 사람 많은데 안 해본 사람 몰라요. 가만히 있으면 물이 막 내려가면 쳐다보면 이 착시 현상으로 내가 막 슈퍼맨 된 것처럼 막 올라갑니다. 막 예. 그런 걸 항상 했는데 그때 이제 시냇물에 낙엽이 떨어져 내려가는 거죠. 그때 그걸 보면서 시냇물 위에 낙엽 하나 또 내려가네. 낙엽 위에 우리 사랑도 싣고 멀리 또 내려가지. 중학교 1학년 때 낙엽이 멈추는 그곳에서 우린 영원히 살련다. 야, 좋지요. 중학교 1학년 때 썼던 시입니다. 그때 이제 막 사랑, 그때 막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고 이런 이게 있으니까 막 그런 사랑을 써온 거죠. 그러다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교회 다니면서 이제 신앙생활 좀 하면서 너무 유치한 거예요. 사랑해서 그 시를 버렸거든요. 그 다 불에 태워버렸어요. 그 잘 보관해놨어요. 그런데 싹 태워버린 거죠. 근데 이제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매주 글 하나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속하기 위해서 이제 뭘 했냐면 주보에다가 실은 거예요. 주보는 제가 하니까 그 주보에다가 이제 매주 실어서 왜 그래야 지속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하나씩 강단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썼던 글 2003년 8월부터 제가 그 시를 하나씩 쓰는 걸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매주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씩 작품을 남기는 건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생각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생각이 치유돼 버린 겁니다. 말씀 속으로 나도 모르게 들어가져 버려요. 그냥 그 시 하나를 써내기 위해서 그냥 강남 말씀을 붙잡고 글 하나를 쓰려고 하는데 그 글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강단 메시지를 듣는 중에 한 문장 한 단어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강단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어느 날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집중하는 동안에 제가 예전에 했던 생각, 예를 들어서 제가요, 저는 얼만큼 제가 생각이 정신병처럼 가버렸냐면, 우리 이광식 선교사님 이렇게 보다가 이게 살짝 뭐 하다가 이렇게 째려보는 순간에 마주칠 수 있잖아요. 이거 이제 선교사님 그 순간 제가 딱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 왜 나를 째려봤지? 내가 뭐 잘못했나? 누가 나한테 좀 약간 서운한 듯한 표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좀 배가 아파서 살짝 서운한 듯한 표정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향해서 왜 나한테 저렇게 서운한 표정을 짓지? 그게 한번 들어오면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을 내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신병이거든요. 내 생각이 아닌 그 생각을 붙잡고 아무 의미 없는 싸움을 밤새도록 하는 게 저였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면 좋죠. 잠을 자면 꿈을 꿔요.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한번 깰 수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갔다 깨고 들어와서 그 다음 시리즈로 또 이어서 꾼다니까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날 말씀에 나도 모르게 집중이 돼요. 어느 날 저에게 있었던 위장병 싹 나와버렸어요. 이 코에 뽀로지 뭐 이게 여러분들 제일 아픈 뽀로지가 코 속에 나는 뽀로지입니다. 이 뽀로지는 짜면은 송장도 일어난다는 뽀로지. 죽은 송장도 이 뽀로지를 짜면 일어난다는 건데 죽은 시체 늘 여기에 뽀로지 같은 게 왜 장이 안 좋습니다. 어느 날 저도 모르게 나도 느낄 수 없는 순간에 위장병이 치유돼 버렸어요. 뭐 이 정도 되면 믿을만 하죠. 네. 뭐요? 말씀 속. 말씀 속. 우리 생각 말씀이 아니면 안 됩니다. 결국 우리 24시간 생각해야 되거든요. 뭔가를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광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영, 내 혼, 내 관절, 내 심령은 치유할 수 없는 말씀이 되게 한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말씀에 집중이 되지 않아요. 말씀이 나를 고치시도록, 말씀이 나를 수술하시도록 내가 그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바빠. 왜요? 내 사정과 내 입장 여기 매여있는 어느 날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삶에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가 되냐? 멈추는 시간이에요. 반드시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멈춰설 수 없는 사람은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멈춰서는 시간에 힘을 얻지 못하면 뛰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힘을 가져다주는 이런 많은 축복의 응답들은요, 멈춰서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 이 멈추는 시간들이 자꾸 회복이 되니까 뭐든지 뭐 중심으로 가지느냐? 이제 내 삶이 기도 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자연스럽게. 아는 형이 저한테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하라고. 생각하는 걸 기도로 바꾸라고. 그래서 저는 일기를 거의 쓰면서도 일기를 쓰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나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랬어요. 하나님 이랬어요. 그리고 이렇든 저렇든 또 모든 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요. 그렇게 저 모르게 이 기도 생활이 저도 모르게 점점점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늘 조급하고 분주하고 힘들었었던 나태했던 제가요. 이 기도 속에서 어느 날 내 시간이 치유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시간의 우선순위 조급할 일이 없습니다. 급하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이제는 뭐 아무리 일이 많이 쌓여도 이제는 진짜 여유가 생기는 거죠. 유 목사님 기도 속에서 뭘 한다는 말이 많이 말고요.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는데도
뭐 메시지 정리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혀 고민이 되지 않아요. 왜냐? 지금까지 하나님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거고요. 이 현장에 성취될 말씀 주실 거고요. 그래, 기도하는 거죠. 모든 것이 기도 중심. 멈출 수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느 날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기름을 넣을까 말까, 뭔가 이거 가지고 갈 수 있을까 말까 이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너무 바빠가지고요, 한 5분 정도 늦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5분 때문에 달렸습니다. 달렸는데 도로에서 차가 섰습니다. 중요한 거 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입니다. 5분 때문에 놓친 건 바쁘거든요. 5분 때문에 내가 조급하게 간 건 5분 멈춰서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굉장히 인색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체질이 어떤 거냐 하면요, 가다가 차에서 서잖아요. 도로에서 서죠. 그러면 한 반나절 정도를 거기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내가 5분 늦은 건 상대방도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려를 안 해줘요. 그런데 내가 차가 도로에서 섰다 그러면요, 모든 게 용납돼요. 상대방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해줘요. 아, 차가 도로에서 섰구나. 왜? 내가 5분 그거 안 늦으려고 기름 안 넣고 출발한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5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이죠, 아까워할 줄 아는데, 중요한 건 도로에서 보내는 그 나머지 더 많은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관대한 이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멈춰서는 시간이 멈춰. 잠깐만 멈추면 되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러면 단순하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도 그렇게 지금 낭비되는 게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내가 복음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 앞에 서지 못하고 잠깐 내가 서지 못한 그 예배 1시간 놓친 것 때문에 오늘 인생의 실패와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그 예배 1시간 드리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 오는 삶의 열매와 결과 때문에 내 나머지 삶이 갈등 속에서, 가정 속에서, 자녀와 함께 경제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거기서 내가 갈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손해라고 여기질 않는 거예요. 훨씬 더 큰 손해입니다. 여러분요, 멈춰서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혼자만의 시간이 없으면 절대로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혼자, 이 시간 속에서 힘을 얻지 못하면 사람과 함께하는 그 속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과 함께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혼자 있는 게 제일 행복하고요. 지금은 혼자 묵상하는 게 제일 좋고요. 아멘. 네. 그래도 떨어뜨려 놓지는 마시고 여기 있는 동안에 같이 있어주시고. 영국에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말도 안 통하고 어디 갈 데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이제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이제는 복음 위에 살고 싶고 이제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어요. 어릴 때부터도 늘 전도를 하고 싶었지만 사실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과 전도하고 싶어요. 나 진짜 복음 위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들이 되어지더라고요. 아멘.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어느 날 내 삶이 전도 생활, 전도 중심으로, 이제는 모든 생각을 전부 전도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 곁에 하나님이 원해죠. 모든 만남이 치유된 거예요. 아까 말했던 내 친구는 당구장 사장하다가 지금 뭐 기사는 거 하고 있고 뭐 대마초 장사하고 있고 막 이러는데, 어느 날 내가 복음 위에, 전도 위에 살고 싶어요. 이렇게 지나왔는데 어느 날 내 곁에 복음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 전도 사랑하는 사람들, 복음 사랑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진짜로.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제가 세상에 미국 다 왔다, 영국도 왔다 아닙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오면서도, 여기 와서도요, 뭐지 이거 지금,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를 볼 때. 저는 제 과거를 알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어떻게 복음 안에서 보니까 어떻게 망해야 될 사람인지 저는 알거든요. 저는 지금도요,
제 아내를 만약에 결혼했다면요, 제 결혼을 막 그거 보고 모르는 상태로 결혼하면서 살았다면 제 아내를 미치게 만들고 저도 미쳤을 겁니다. 제가 좀 이런 창피한 이야기지만 이런 건 뭐 지금 전혀 창피하지 않게 할 수 있거든요. 아내가 어느 날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제 그때는 사귈 때였죠. 사귈 때. 뭐 어디 가냐 그랬더니 운전면허 학원에 간대. 운전면허. 뭐하러 운전면허 따러 간대. 운전면허 강사가 누구야? 그랬더니 남자가 한대. 가지마. 남자가 운전면허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가지마. 손잡고 막 그런다더라고요. 제가 그랬던 남자. 쫀쫀하고 진짜 의처증 걸릴 남자였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던 놈입니다. 지금 제가 죽고 나서 저 혼자 운전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좀 늦네요. 지금 뭐 하여튼 너무너무 힘들어요. 피곤해서 막 잠도 못 자고 해도요 운전은 저 혼자 해요. 그때 제가 운전면허 좀 못하게 해가지고 제가 그런 사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 전도 잘한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음을 위해 열심히 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 하나님, 나 복음 위해 전도 위해 살고 싶어요. 근데 어느 날 내 곁에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 쉽게 말해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 할렐루야. 세상에서 여러분보다 착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 위해 살겠다고 하는 전도를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내 곁에요. 주렁주렁 가는 데마다 그런 사람들만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만남이 치유되고 있어요. 내 수준에서는 만날 수 없는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내 수준과 내 기준 가지고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그런 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중심이 되면 됩니다.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전도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예배 중심이 되지 않는 전도자의 삶은 그건 전도도 사실상 의미 없는 거라고 합니다. 아무리 응답을 많이 받아도 결국은 그 사람이 돈 쓰는 데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있습니다. 아멘. 모든 사정과 입장과의 수준이 어디다가 돈 쓰느냐에 있더라고요. 내 삶이 돈 쓰는 곳에 보면 있어요. 내 생각이 돈 쓰는 곳에 언제나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내 중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 돈 쓰는 곳에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어떤 사람과 돈을 쓰느냐.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거든요. 진짜 복음을 위해, 진짜 교회를 위해, 진짜 전도와 선교를 위해, 후대를 위해,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입은 거죠. 은혜를 입은 거죠. 그렇죠? 제가 복음 위해서 많이는 못 드려봤지만 그래도 다 드리는 마음으로 한번 드려봤거든요.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요. 어떻게 채우시냐? 아무것도 없는데도 가난하지가 않아요. 제가 이 전세 생활을 하고 기름이 떨어졌는데도 내가 비참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름통 기울여서 써보셨습니까? 마지막까지 보일러 기름에 앵꼬가 날 때까지 그게 늘 반복되는 일이었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기름을 넣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가난하지가 않아요. 어느 날 쌀이 떨어져가지고 딸한테 감자 먹여서 재웠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감자 토해내더라고요. 쌀이 다 떨어졌는데 쌀 달라고 어디 할 때가 있어야죠. 전도사 때. 그날 교회 갔더니 어떤 집사가 지금도 기억납니다만 키가 조그만한 집사인데 차 타라고 자기 오토바이를 타래요. 탔더니 어디 쌀집으로 가더니 쌀 2포대를 딱 실더니 집으로 가지. 저도 그런 응답을 받아봤거든요. 쌀이 떨어졌는데 쌀을 주시더라고. 기름이 떨어졌는데 기름 주시대요. 근데 중요한 건
안 줘도 상관없는 거야. 아멘. 어느 날 진짜 학교에서 전도하고 대학생활을 하면서 캠프를 하고 전도하면서 혼자 기독병원에 들어가 혼자서 막 전도하고 이래 봤었거든요. 이제 전도하고 오는데 그때는 100원짜리 하나가 없어가지고 걸어 다닐 때도 있고요. 10원짜리 몇 개가 없어서 걸어 다닐 때가 많았거든요. 학교에서 마치고 사직공원을 건너서 도청 앞으로 가는데 그 사직공원 걸어가는 게 너무 배고픈 거 힘드니까 힘들어서 지쳐가지고 가는데요. 그 순간에 바람이 그냥 뒤에서 세게 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금방 밀어주는 거야. 근데 내 마음속에 그때 하나님이 밀어주는 것 같아. 사람이 가난해지니까요. 별것이 다 보이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느껴지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밀어주는 것 같아. 도구나 힘내라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그때 나무를 쳐다보니까 그런 말이 생각이 나요.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서 이거 우리 아버지 거라고 누가 그랬대요. 그래서 그때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이 내 거라. 왜? 우리 아버지 거. 아멘. 그때 내가 나무를 쳐다보니까 나무도 내 거라. 우리 아버지 거. 내 마음속에 하나님 그때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사람이 가난해 배고파지니까 좀 뭔가 다른 세계를 보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고백을 했어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근데 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을 모릅니다. 제 마음속에 그때 했던 고백입니다. 나는 부족함을 모릅니다. 네. 여러분 저기 어디 아프리칸가 부족 마을에 여기는 말더듬이가 없대요. 말더듬이가 없는 이유가 뭐냐? 말을 더듬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는 거예요. 더듬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더듬을 줄 모르는 거라. 더듬는 것에 대한 지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더듬을 일이 없는 거죠. 제 마음속에 그때 그런 고백입니다. 나는 부족함을 모릅니다. 부족함이라는 단어가 내게는 없습니다. 멋있죠? 아멘. 그때 나는 늘 어떤 이 그릇이라고 하는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나한테 이것밖에 안 채워주냐고 하나님께 원망했거든요. 그때까지.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요, 내 그릇이 이만하기 때문에 이만큼 주신 거죠. 아멘. 내 그릇이 나와 지금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거죠.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만큼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십니다. 돈이 없는 거지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힘이 좀 모자란 거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지식이 좀 부족하고 모자랄 수 있습니다. 제가 지적 수준으로 따지자면 여기 못 와야 된다니까요. 제가 가지고 배운 지식과 이 언어 수준을 가지고 오자면은 여기 못 와야 돼요. 올 때요 제가요 우리 랩런트가 보내주기를 해서 뭐 물어볼 건데 티처라고 쓰래요. 나 패스토인데. 그래서 직업이 뭐냐라고 하는데 티처로 쓸까 패스토로 쓸까 두 개로 고민하다가 입국 카드를 두 개를 썼어요. 하나는 티처, 하나는 패스토. 이게 패스토라고 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출애굽 여기서 걸리는가 봐.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제가 있었던 거죠. 티처라고 넣었거든요. 티처로 넣을 때 뭔 생각을 또 했냐? 뭔 선생이냐? 그 말 물으면 어쩌지? 예, 그럴까 봐서 이제 사실대로 이야기할까? 하다가 패스토를 넣을까? 이거 하다가 두 개를 넣다가 LA 티처. 티처를 넣었거든요. 이런 넣었는데요. 무슨 선생인지 물어보는 거 있죠.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왜냐면 티처라고 하는 게 영어도 못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어보는데 그때 할 수 없이 My pastor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서 영어도 못하고요. 지적 수준도 떨어지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돼요. 그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내 지적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못 배운 걸 포장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의 과거를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는 늘 오늘날 자신이 부족하고 어려운 것 때문에 갈등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시고요. 오늘 그런 나를 여기까지 두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이제는 자신 없어 하지 않기로 저는 원래 자신은 늘 없는 사람이에요. 늘 눈치 보고요. 막 생각도 저 사람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거 막 너무 많이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요 좀 비교적 많이 뻔뻔해졌습니다. 이 정도 많이 뻔뻔해진 겁니다. 여러분요
돈이 많이 생긴 게 아니고요. 나는 돈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가난 치유입니다. 아멘. 내가 어떤 게 없습니까? 육신적인 게 부족합니까? 그게 상관없습니다. 그게 가난 치유. 저는 하나님 은혜로요. 여기에 치유가 되고 요 은혜를 사실은 사실 오늘 지금 한 강의로 끝내려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강의로 가면 되겠습니까? 잠깐 쉬었다가 갈까요? 네, 여기까지. 예. 그 다음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를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유럽에 남겨두신 소중한 우리 전도자들과 우리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나를 통해 하실 유럽 복음화를 향한 참된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